때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한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을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후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네. 두아디라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침이 없는 제물이다. 보편적으로 두아디라는 6세기 전반에 있었던 그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제 교황청이 교양제도를 확립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를 당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카타콤 그 지하 땅굴 속에 시체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사자굴에 던짐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역을 당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어. 죽임을 당했어. 근데 참 골치 아픈 게 하나 죽이면 100이 생기거든. 많이 생기거든. 순교의 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 피에 그 능력과 호소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 대전에서 오셨다는 전도사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름은 요한인데 고등학생이 왜 그렇게 죽었냐. 자기네 집 이제 대전에서 조그만한 주택인데 집에 문을 걸고 갔는데 아이가 열쇠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집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보니까 창문은 이제 조금씩 열어놓으니까요. 그 창문 사이로 가려고 담벼락에 와서 창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 큰 가방을 맸잖아요. 애들은 큰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데 밑에 살얼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문 밑에 살얼음에 미끄러져 가지고 그 가방 때문에 뒤로 넘어와서 내진탕으로 간 거예요. 딸 둘에다가 정말 작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두 부부가 약속하고 하나님 얻은 자녀인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죽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초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앞으로 신학을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될 건데 못 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부부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 포목집을 하고 있던 이불집 포목집을 하고 있던 그 두 부부가 신학을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학을 가서 목사님이 되기 전에 전도사님인 상태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이는 살아있을 때보다 천국 간 후에 상이 더 크다. 걔가 살아있을 때보다 천국 감으로서 큰 상이 기다린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까? 그랬더니 하여튼 걔는 살았을 때보다 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간 이후에 하나님이 더 많은 상급이 걔에게 계속 걔가 하늘에 있는데 계속 하늘의 상이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는 살아있을 때보다 천국 감으로서 상이 더 크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한대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렇군요. 이 아이가 그냥 평소에는 그냥 착하고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좋은 아이다. 효자다 생각했는데 얘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장례식장에 거의 전교생 애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 자기네 학급에 있는 애들과 학년에 있는 애들은 다 와서 꽃을 하나씩 주면서 어머니 나도 이제 교회 갈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가요 내가요 책받침 안 가져올 때 응? 책받침 줬고요. 어떤 애는 연필을 안 가져왔는데 요한이가 연필 줘서 썼고요. 뭐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요한이가 힘을 다해서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거예요. 그런 요한이가 갑자기 가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옛날에 고마웠던 생각에 모두 와서 꽃을 국화꽃을 요한이에게 참으로 추모하면서 어머니 나도 예수 믿겠어요. 그런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의 그 반 애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대. 그 요한이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아이들로 인해서 가족들이 앞으로 또 가게 될 거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외워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꼭 튄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을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낙심하지 아니하면을 뜻을 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절대로 저 인간은 구원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 예수를 믿으면 너도 너의 가정도 구원을 하리라 약속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저도 온갖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핍박 속에 기도하다가도 의심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벽에 놓고 읽고 또 위로를 받고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정말 내가 무남동녀가 됐으면 내 말을 들어줬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 말을 들어줄까? 나 나름대로 온갖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변개치 아니함으로.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걔가 감으로써 살아있었으면 그냥 묻혀버릴 일들인데 요한이가 감으로써 요한이가 평소에 했던 선에 하나하나의 사람들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요한이를 추모하면서 나도 교회 가겠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들의 가족도 믿게 되면 그는 천국에 있지만 그 열매로 오는 것들은 다 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국과 지옥을 주님이 인도한다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지옥에 갔더니 그 이상하게 춤추는 마이클 잭슨이죠. 예. 그 마귀들이 그 춤을 똑같은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귀신들이 마귀들이 지옥에서 추는 춤이 마이클리가 추는 춤이래요. 근데 보니까 마귀들이 마이클리와 약속을 했대. 내가 너를 명성을 올려줬더니 내 말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약을 하고 자기 낳은 아기를 그 높은 아파트에서 바깥으로 내서 이렇게 하고 온갖 성추행을 하고 조그마한 남자애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고 별별 짓을 다 했는 게 마귀하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덩어리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갔는데 또 어떤 여자 가수도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제발 가서 나를 말하지 말고 내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제발 좀 전해주세요. 자기가 간 길을 똑같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자기들의 간 길을 따라가는 아이들이 다 지옥으로 오는데 또 지옥에 사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다가 지옥으로 오는데 그 숫자만큼 거기서 태창이 엄청나게 주어지고 그 지옥에서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다단계. 그게 뭐라? 피라미드로 축복도 받고 피라미드로 저주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씨를 심어놨는데 그걸로 인해서 피라미드로 자꾸 그게 자라요. 엄마가 믿었는데 남편도 믿게 되고 자녀들 아이 하나가 믿었는데 온 가족이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안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늘의 상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하고 갔어요. 마귀하고 언약을 해서 마귀가 정말 세상에 영화를 줬고 그러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온갖 죄의 덩어리로 살다가 지옥에 갔는데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지금도 마이클 잭슨 어린 애들도 그 춤추고 따라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이 들어가고 그런 삶을 살면 그만큼 그 영향, 악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옥에 어마어마한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라 또 선을 행하라 흔들어서 누르고 아주 밟아서 꼭꼭 눌려서 더 이상 구멍이 없을 만큼 차고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준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로마의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 한 사람의 피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많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점점 발전하니까 이제 유태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콘스탄틴 황제가 야 안되겠다 우리 어머니가 참 믿는 기독교가 그렇게 좋다 그러고 또 내가 이제까지 로마에서 우리 아버지 대대로 내려온 이 태양신도 좋고 그래 받아들이자 이래가지고 태양신 신도들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을 받아들이는데 이름은 기독교다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국이라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징벌을 주는 이런 나라로 탈바꿈을 했는데 정말 처음부터 깨끗한 사도시대의 순교자들의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도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 신앙은 들어가지 않고 어머니의 그 기도 국교라는 어머니의 나라의 교회라는 그거는 받아들이고 또 태양신이란 이 국민들도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냥 다 좋다 해서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그러한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혼잡해진 거예요. 야 태양도 하나님에 만든 거니까 그것도 좋은 신이야. 태양신도 그것도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뉴에이지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만든 자연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도 하나님이고 이꼬로 모두가 하나님이다. 그것은 파도가 칠 때 물 한 방울이 튀어나오면 그게 바다에서 나온 똑같은 바닷물이듯이 하나님에서 튀어나온 거니까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사람도 하나님이고 짐승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야. 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들도 아버지고 손주도 아버지고 다 아버지야. 그래서 내가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길래 할아버지 그거 콩가루집같이 구석이야. 그래서 버스 안에서 논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엄마는 엄마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들도 아버지고 그렇게 될 수 있냐. 사람도 하나님이고 이 산천초목이 다 하나님이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랬더니 버스 안에 있는 분들이 맞아요. 아주머니만이 맞아요. 다 이랬어요. 아니 바보라도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또 오직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이 말한 천하 만민의 예수를 외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두아디라 교회처럼 너희들이 변절된 교회다. 변절된 교회. 왜냐하면 이사벨이라는 가장 음녀이고 아합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왔던 우상 숭배에 아주 그냥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너무나 잘 믿었던 이사벨이 들어와서 똑같은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다 돼 이제 진짜 종들을 다 하고 이제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해주게 하면서 뭐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사도들을 세워서 교회 안에 집어넣고 그걸 사도로 만든 거예요. 그게 이사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또 아세라 바알 종교도 아니고 아세라 종교도 아니고 합쳐가지고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그런 아주 악한 음녀가 이사벨이죠. 아합은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쩔쩔매고 그래서 나 저 포도밭이 너무 좋아. 저 포도밭을 돈 주고 사. 그래 이사벨이 아니 무슨 왕이 째째하게 돈 주고 사. 그냥 뺏으면 되잖아. 죽이고 뺏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이 이방 여자는 겁없이 한 거예요. 그러면 아합은 그래도 괜찮네. 당장 괜찮은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이사벨이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이방 신들이 하는 이방 나라가 하는 비도덕 비윤리 도덕과 윤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한 그런 규례를 그대로 이사벨을 통해서 그냥 나라가 아주 혼탁하고 더러워져서 그때 누구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에 불러서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 엘리야가 그때 대결하는 거죠. 이사벨이 세워놓은 이사벨이 자기 남편 어리석은 아합을 주장해가지고 세워놓은 아세라신 또 바알신 사도들 850명 또 엘리야 혼자 그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 많은 백성들이 구경 나왔어요. 많은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아세라면 아세라 너희들이 양쪽에 한 발 이렇게 서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바로 서라. 방향을 바로 해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은 이쪽에 서고 내 쪽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 쪽에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가슴 아픈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 세대의 엘리야는 큰 소리로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자 와서 봐라. 엘리야 쪽으로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봐. 누가 하나님인가 한가 봐. 그러면서 나무를 놓고 제물을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신 아세라 니들이 진짜 신인가 한번 해봐라 기회를 줬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예법을 따라서 쿵적쿵적 뛰었다가 난리를 치고 낮이 돼도 그놈 바알인지 아세라 신인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니들 신 잠자. 그러니까 더 해봐. 더 소리 질러봐.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막 칼로 자기 몸을 그리면서 그 악한 그런 이단의 풍습을 따라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난리를 치는데도 잠잠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신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약을 놓으니까 더 난리가 났어. 전부 이제 막 헥헥거리고 이제 지쳐. 이제 끝났냐? 더 해봐라. 더 해도 안 되지. 자기 몸을 칼로 그리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됐냐 이제?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이 재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태우는가 보여주겠다. 물을 가지고 와라. 물이 없는 그곳에도
성냥불만한 불 하나가 안 태워진 그 제물 위에 12 지파의 이름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물을 가져와서 철철철철 도랑에 넘치도록 물을 부었어. 도랑이 넘치도록 물이 철철 부으니까 됐냐? 물을 부은 후에 엘리야는 간단한 몇 초의 기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을 나타내소서 한마디. 몇 초 걸렸어요. 그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확 와서 얼마나 강력한 불이 왔는데 도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려서 그 물, 도랑이 아닌데 물을 얼마나 부은지 물이 도랑같이 철철 넘쳤다니. 그 물까지 다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야 완전히 폭풍 같은 소리가, 파도 같은 소리가 백성들의 소리가 들으니까 이때 딱 야 일어나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이사벨이 세운 저 악한 저 제사장들, 그러면 이사벨이 세웠으면 바알신 아세라 신의 사도인데 그것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그것들을 했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하나는 바알신, 하나는 하나님, 양쪽에 탁 해서 바알신만 믿으려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항상 양쪽에서 그렇게 가래가 찢어지도록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냥 파도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850명 아합과 이사벨이 세워놓은 그 제사장들,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완전히 그 혼잡한 잡종, 혼합된 그런 기독교나 신앙이 아닌 종교를 갖다가 파하기 시작해서 850명을 그냥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던 이 여자 음녀, 그냥 바알만 지만 그냥 믿으면 지로 하나 끝나잖아요. 그걸 국가적인 종교로 가져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만들어준다 이래가지고 바알신, 아시라신을 믿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진짜 제사장은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5세기, 6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청이 세워지고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종교가 되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사도들이 지켜온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깨어지면서 이방인들을 다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 바티칸 성전에 가면 그 앞에 성령의 빛같이 된 게 그게 바로 보리수예요. 보리수. 태양 신자들이 믿는 보리수를 집어넣으면서 자 우리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혼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사벨이 그렇게 유대교를, 기독교를 타락시킨 것처럼 교황청에서 그렇게 타락을 시킨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 왜 또 기독교 국으로 로마 국으로 만드냐고. 거기에서 작은 무리들이 믿음을 지켜왔죠. 그 믿음을 지켜오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마냐라고 데려다가 하영시켰잖아요. 교황청에서.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언제나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에 와서는 도저히 거기에서 들고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 예, 반역자라는 이름, 반역을 할 수밖에 없죠.
태양신도 좋다, 뭐신도 좋다, 모든 신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다가 그래서 정말 기독교에서 저 불문율로 여기고 있는 그냥 동상들을 그냥 만들어서 여기저기 놓고 동상에 절하게 만들고, 이거는 정말 참 성경에 보세요. 어디 그런 기독교가 있나. 예. 그렇게 했더라면은 저들이 그렇게 숨겨당하고 죽었을까요? 그렇게 무덤에서 시체들과 살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거꾸로 죽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이사벨이 여자의 그런 음란한 종교행위, 이런 데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뭡니까? 혼탁한 종교, 혼탁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쪽에서 바알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양쪽에서 머뭇머뭇했던 백성들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믿음과 세상의 그러한 적당한 타협을 하고 있다면 이사벨의 그러한 음녀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이사벨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과 가정을 굳게 잡아라. 그래서 이사벨의 가르침을 받지 말라. 요즘은 교회 안에 말씀만 가르치는 이런 사람은 시시해. 정말 재밌게 얘기해야지. 그것도 15분에 딱 끝내야지. 멋진 오빠. 예.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예. 이것이 다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돈 임직할 때도 집사, 권사, 장로 지킬 때도 얼마씩 딱 배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직임도 못 가져. 그래서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 중에 직임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세상에 바람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 바람이. 물론 물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필요한 거 쓰면 좋겠죠. 그럼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따르고 믿고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달인 교회가 반사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달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해가 없으면 달이 없듯이, 달이 있어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존재가 없듯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의 해를 달인 교회가 비춰주는 것이, 이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클리어하게, 세상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분별해서 바로 알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보면 어떤 교단에는 신방 갈 때 목사님이 장로님 가방을 들고 간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로님은 여럿인데 그 중에 대빵 장로 가방을 들어주는 목사님. 그래 설교를 어떻게 그냥 하겠어요? 눈치 보느라고. 예? 근데 못된 것을, 그냥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안 가르쳐도 잘 알아지는지, 그게 바로 이사벨의 교훈이에요. 그거 순서 지켜. 백성 거 그게 네 거야. 왕은 전부가 네 거지. 여자고 땅이고 뭐고 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 저 포도밭 좋으면 그냥 빼서 싫다면 죽여버려. 가르쳐준 게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 이방 나라 이방 신들은 그런 짓을 하고, 그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이방 나라 이방 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겸허히 그 말씀을 항상 말씀의 자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제봐서 아닌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변절한 기독교인, 변절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2장 28절 우리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면을 봐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할렐루야. 새벽별은 누굴까요?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급하는 게 새벽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 유대 종교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그 새벽별을 누가 봤죠? 목자들이 봤고 또 누가 봤죠? 예, 별을 보고 천체를 연구하던 천문학자 동방박사들이 본 거예요. 그 별.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이. 우리도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동방박사들이 먼 이방 땅에서 그때 당시에 이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한 사람 앞에 그 마차가 올 때 낙타를 이렇게 캐르반 그걸 타고 오면 40명이 이게 그 캐르반 하나를 이렇게 몰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온 거죠.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박사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처 없이 별만 보고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별이 멈춘 자리에서도 찾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그걸 물으러 헤롯 왕에 갔다가 오히려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순교를 첫 순교자들이 예수님 이후에 2살 이후의 아기여서 2살 이전 그런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비치지 않았지만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새벽별을 보여주신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정한 새벽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재림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새벽별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 유대 종교인들이 아닌 동방박사들에게 준 하나님. 목사나 장로나 이름 있는 어떤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초라한 어떤 그런 분들에게도만 줄 수도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자리나 어떤 거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언제 믿었다 나는 우리 집안이 다 믿는다 이런 거 가지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 새벽별을 주는 자만이 새벽별을 비춰줄 때 동방박사는 그 먼 곳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모든 것을 감수하고 새벽별 대신 초림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량을 드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생을 계속해서 갈 것까지 준비를 하고 그분이 그 몰약으로 마지막 가신 그 시체에 덮을 수 있는 그걸 상징하는 우리 인생의 대속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그런 놀라운 예물까지 드리는 동방박사의 축복 그런 축복들이 이기는 자에게 온다. 예. 우리가 두 번째 오실 그 주님도 그분의 별을 따라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생각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새벽별을 따라 우리는 힘찬 찬송을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때 따라가지 못하면 이 땅은 지금 말하는 여러 가지 표가 없으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이런 암흑세계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순교당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순교당할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살아갈래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벨의 시대에 이사벨의 아합의 그 선악에서 벗어나서 깨끗한 신앙 믿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깨끗한 그러한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고 정말 믿음이 깊은 순사보다는 다 숨어버렸죠. 붙잡히면 죽이니까. 그런 시대. 지금도 똑같이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자유로운 이 땅 속에 우리는 이사벨의 교훈, 세상적인 교인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침범했어요. 그 홍수에 우리가 떠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세상,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참 기독교인, 참 고기, 물고기가 기독교인의 상징으로 한 것도 그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고 산 물결은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 같이 참 기독교인으로서 이 물결을 거슬러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상징으로 그들이 기독교인의 표가 물고기였고, 그 카타콤이라는 시체들 속에서도 그들은 물고기 표로 서로서로 인정하면서 똘똘 뭉쳐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 지금도 장난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도아디라 교회처럼 이사벨의 교훈, 세상의 교훈을 우리 속에 얼마나 집어넣는가가 깊이 파악하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적하심을 잘 받아서 우리는 거듭나고 거듭나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되시고, 그래서 새벽별의 선물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